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 구약 839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두려워하고 사모한 한 가지. 다윗이 두려워하고 사모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맞이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회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오시기에 부적합해요. 왕이 오시는데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죄로 인해서 깊은 골짜기가 생겼어요. 사람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실망감, 또 절망,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요. 또 높은 산이 있어요. 교만과 자만이라고 하는 것. 또 구분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삐뚤어진 동기, 그리고 깊이 숨겨놨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굽어진 것들이 있어요. 또 원망, 불평, 이런 잘괄들이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밭, 마음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깨끗하게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지요. 제대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기다리시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집 청소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오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5분, 10분 들어가서 후다닥 치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내 안에 마음의 길을 잘 닦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또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 동화를 많이 쓰신 목사님이 있어요. 또 여러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2살짜리 딸과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신나게 노는데 목이 말라요. 그리고 이 딸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는 그 놀이터에서 잠깐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잠깐 갔다 왔는데 이 딸이 그 놀이터에 있는 흙, 모래, 이것을 입에 넣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입 안에 모래와 흙이, 먼지가 가득합니다. 근데 아빠가 딱 보니까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침도 흘리고 옷도 더럽혀져 있고. 더러운데 어떻게 해요? 얼른 딸을 품에 끌어 안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딸이 아빠 손에 뭐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달라고 합니다. 입안에 모래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계속 달라고 조르니까 줄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여러분, 우리도 식사를 할 때, 밥 먹을 때 모래 조그만 거 하나만 밥을 먹을 때 아작 하는 그 씹히는 소리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면 어때요? 밥 더 먹어요? 못 먹죠. 먹던 것도 다 뱉어야 됩니다. 아빠가요, 어떻게 해요? 안 주지요. 그 딸아이의 입안에 있는 먼지, 흙, 모래를 다 씻기고 난 뒤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준 겁니다. 아빠가 한 것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더러워져 있는 그 딸을 있는 그대로 다 끌어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씻기는 거죠. 왜 씻기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주려고, 맛있는 거 주려고, 입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도 하고 시기, 질투, 분쟁, 그리고 음란, 우리의 추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딱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뭔가 변화되었을 때 그제서야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껴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감격하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다가오신다고, 나를 위해 하신 일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 이러한 감격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격하고 은혜 받는 부분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지만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싫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은 감사해. 근데 깨끗하게 되라라고 씻기는 작업, 씻어내는 그 일에 대해서는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과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씻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회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 나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해요? 은혜와 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개 없이는 은혜와 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과 콧물 쏟는 회개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면, 회개하는 것을 너무 등한히하고 무시한다면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잖아요. 만약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바꿔가시는데 그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이 왜 나에게만 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돌아봐야죠. 하나님은 반드시 씻기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더러운 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꼭 이 시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씻기시는 분이세요. 씻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51편은 회개의 노래예요.
회개의 노래인데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이,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는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1편 위에 다윗의 시 같이 읽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친절하지요. 51편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가 기록해 두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했고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덮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합니다.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옆집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다 오픈되었습니다. 까발려졌어요. 그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했던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4절 말씀, 5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천상의 하늘의 보좌, 금 보좌가 보입니다. 백보좌가 보여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요,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올려져요.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합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주인의 아내예요. 그 아내까지 자기가 소유한다면 주인이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넘보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삶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하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전도의 삶,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나쁜 길로 빠지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나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겉으로 보면 죄를 지은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에게. 그의 몸을 범했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었고, 그리고 충신의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밧세바에게,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깨닫고 고백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보셨고 다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의롭고 정당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뭐뭐 앞에서라고, 데오는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 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성도의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코람 데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편 51편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탄식이 나오죠. 우울하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엄습합니다. 탄식합니다. 또 침울하지요.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51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슬픔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요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면서 마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눈물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회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51편에 특별함이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51편에 보면 다윗은 3번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3번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임내 찬양 전에 51편 찬양을 올려드렸죠. 처음 부르는 찬양이고 참 생소했어요. 후렴 구절에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치요? 하람 강사가 참 센스 있어요. 우리 말씀에 참 좋은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 전에 와서 말씀 펼쳐보고 찬양부터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배합시다. 자, 보니까 하나님이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지우개가 있다면 나의 죄를 다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짖더니 내 안에 내 심령을 거듭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은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회복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서원하고 또 서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인자를 따라. 인자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시내산 호렙산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도말하시고 버리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민족들이 바라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자기 백성을 다 버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헤세드를 기억하시면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긍휼이라고 해요.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복수로 말할 때는 자비라는 거예요. 단수로 말할 때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원을 따라가 보면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궁 속에 아이를 향한, 그러니까 엄마의 태 속에, 이 자궁 속에요, 자녀가 있어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모가 이 아이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따뜻한 사랑을 부어러 넣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자, 자녀가 이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많이 사랑을 고백했어요? 우리 또 성도님들,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가 있을 때 어떻게 말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이 자궁 안에 태중의 아이를 딱 손을 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네 엄마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꼭 지킬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사랑으로 양육하겠다. 이 수많은 고백을 했겠지요. 또 이 자궁 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누구만 의지해요? 엄마만 의지하는 거지요. 엄마만. 히브리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이 긍휼이다. 그 긍휼이 거듭되고 거듭되어지고 많아지면 뭐예요? 자비인 거예요.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긍휼, 그 자궁 속에서 누렸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그 자궁 속에서 그 사랑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음성을 그 엄마의 뱃속에서 들었던 그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오직 엄마만 의지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천사입니다. 가장 예뻤고 가장 귀여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번 보세요. 그때 모습이 있나? 어떠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죄가 묻어요.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굴이요, 싸나워져요. 은혜로워야 되는데 싸나워져. 그 싸나워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다윗은요, 그 죄로 인하여서 싸나워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자신의 영성을 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태중에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시 한번 부름 짓는데 이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를 다 고백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이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니에요. 태초의 창조는 단 한 번, 그러나 그 다음부터의 창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예요.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라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없던 것을 만들어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그것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새 창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늘과 그 땅, 오염되어지는 그 자연과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원복, 깨끗한 상태로 다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멸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어. 그러니까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아니요, 안 버리세요. 하나님이 만약 처음 창조하신 것을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가 어떻게 돼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탄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죄악을 통해서 실패한 것처럼 버려두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실패를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새 창조로 처음 상태, 그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엄마의 뱃속 그 자궁 속에서 그 깨끗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깨끗함으로 나를 바꾸시는 그 창조, 그 새롭게 하시는 손길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실패 같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고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처음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어떤 징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뼈를 꺾으셨다. 여러분, 뼈 하나가 부러지면 어때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뼈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그 고통을 통해서, 모든 뼈가 꺾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그 거룩함으로, 거듭남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단계였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보통 회개가 아니에요.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이 있는 회개예요. 그의 삶은 어때요? 한 아이를 잃었지만 그 죄악을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다 잃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11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던진다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 어떻게 해요? 던져요. 오물은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던진 시체와 또 오물은 다시는 찾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죽은 시체와 같고 오물과 같은데 하나님, 이러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악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을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버림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앞선 왕 사울 왕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뽑힘을 받았지만, 제비 뽑아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사울을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세요. 어떻게? 회개하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단 한 사람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보자마자, 자기보다 훨씬 큰 그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함께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큰 은혜를 누렸던 다윗이요, 자신의 삶 속에 그 화려한 왕궁 속에 있지만 죄가 들어오자 자신의 속에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기쁨,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빼먹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는 걸 깨달아서요? 안 깨달아져요.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그토록 감격하고 은혜를 누렸던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거였어요. 다윗이 죄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지난주 새가족 훈련을 하는데 우리 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안에 심령이 참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나눠보니까 이런 거지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감격이 보이지 않고 메말라 있습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충만합니까? 우리 구해야 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근데 이 기쁨과 감격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도
채울래야 채울 방법이 없어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분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즐거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고 교제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자궁 속에 있었던 그 순수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그 믿음으로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가장 사모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 기쁨 속에서 성탄을 준비하시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나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기쁨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